서로 인사합시다. 영혼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장 1절로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제 개혁총회 신학위원회가 다락방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개혁주의의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성명서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재론, 마귀론, 구원론, 교회론을 나누어서 다락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학적 오류를 그렇게 적시했고 또 교육총회가 다락방과 신학적으로 완전히 결별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그렇게 인본주의가 잘못된 것을 강조를 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호람대오의 영적 자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 말씀,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이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진작 자신이 여기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해. 영적인 대의보다 개인적인 실리를 따르는 소탐 대실의 이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개혁총회가 과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하면서 더 이상 교리적으로 편향된 그런 신학 노선을 따라가지 않을 것임을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총회에 속했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영적 교리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적 교리도 쓰고 생활 교리도 썼습니다. 영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꼭 같이 기록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편향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생활적인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메시지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되는 실천적 그러한 성경적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요 항상 전체적인 맥락을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접근해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집중해서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 한 구절 그거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단체의 생각과 방향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 보면 마치 그것이 최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것 중요해요. 말씀을 잘 타야 돼요. 강단 말씀 오늘 또 남편이 그야말로 이제 크게 건장하고 엄청나게 건강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안타깝게도 백혈병이 와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건장하고 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건장할 때 모습을 아는 우리 간사가 이야기를 해요. 원래 하도 건장했다. 지금 뭐 15kg가 6kg 줄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인 집사가 강단 말씀을 다 외워. 그냥 매주 그걸 적용해. 심지어 아이들 이름까지도 강단 말씀 잡고 다 지었어. 아들, 딸 이름이 강단 말씀 가지고 다 지은. 모든 삶 속에 매주 그 생활 속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몇 년 며칠 날 언제 주일날 했고 난 다 이제 모르는데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그걸 탁탁탁탁 적용해서 말하는데 전에 내가 재정부 가서 같이 함께 교제할 때도 포럼 할 때도 충격 받았지만은 오늘 또 그렇게 와서 그렇게 간증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 얼굴이 밝아 은혜 얼굴이 막 그런 밝은 얼굴을 별로 보지를 못해요 평소 때 그 얼굴이 그 밝은 모습이 남편이 백혈병인데 그 밝은 모습이 얼마나 밝고 그 백혈병 집사님도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니 백혈병이 재발돼 있는데도 한 달 반 동안 입원해서 2주 있다가 나왔다가 이제 내일 입원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너무 이야 내보다 훨 낫네 왜 이렇게 기뻐할고 그렇게 감사할까 아니 그 지금 치료받으면서 모자 다 뒤집어 쓰고 계속 말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야 이게 지금 암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이게 암환자를 남편을 둔 아내의 그 표현이 이럴 수가 있나 천사들 같아 천사들 같아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둘 다 이야 복음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능력 아니고 무엇으로 이 말을 이 사람들을 위라고 격려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강단 말씀 아멘 그래서 한 주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답이 다 나온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 통독하라고 교회가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매주 그렇게 강단 66권 성경 읽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은 고난주간 절정이라고 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래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것이 왜 굿 프라이데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대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그걸 대신 다 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쫙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좋은 굿 프라이데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게 고난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좋은 날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180도로 변화되었는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본인도 모르게 죄 저주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처참하게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렵다 영생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도 살아났으니 살리는 사람이 되자.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살리자. 그 땅이 다민족이다 라고 외친 이 원단 메시지를 이 청년들이 잡고 현장에 나가서 다민족들 향해서 매주 지난주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번 주는 매일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번 주일 이 부활절 날 다 초청했던 페스티벌을
로즈 페스티벌을 하게 하는 이런 이 영적 무브먼트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수많은 사탄의 난장판을 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깨어서 상관없이 오직 생명 구원에 올인하는 모습, 영적 축제를 일으키는 이 모습이 교회가 치유되고 개인이 치유되고 이 공동체가 치유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 그야말로 무브먼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죠. 한 사람, 내가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도 살리자. 더더구나 다른 나라에 사는 이 다민족들, 정말 외롭고 힘들고 돈벌이 하려고 온 연약한 노동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 그 삶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변화와 성장의 주역으로 서는 영교회 전 성도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를 잘 살펴보면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정의를 향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강단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인 1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죄악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본문을 보면요, 범죄한 인간이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애간장이 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인지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다 가짜라. 여호와를 믿는다, 다 가짜라. 하나님 보실 때 다 가짜야.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들 막 감정으로, 막 기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따른다, 다 가짜야. 다 하나님 다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별칭이 가진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 실체를 실제로 알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가슴이 터질만 하지요. 가슴이 터져. 안타까워. 재앙이 임하는데, 지금 곧 임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한 인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쫙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 믿음의 가문이 싹 살아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430년 종살이 출애굽의 역사가 쫙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약에 와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바울을 확 밀어주니까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되니까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해졌다. 그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교회 안에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하나쯤이야 뭐. 아이고 뭐 여운교회 뭐 교인 많은데 뭐 장로 많고 뭐 권사 많고 안수사 많고 교인들 많은데 뭐 나 하나쯤이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 별 영향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이게 속은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 침체하느냐 결정이 되어버려요. 더더구나 직분을 맡았다. 직분 맡았다. 제가 늘 그러죠. 직분이 축복의 통로다. 평생 간증거리가 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체험을 못해. 물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에 기념비가 되는 막 그냥 세월이 흘러가다시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제 이름 따라 그냥 끝내요. 거의가 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또 성장할 만하면 싸우고 갈라졌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 생각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잘못 생각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박살을 내버려요. 사단이 뭐 힘없는 사람 건드립니까? 나름대로 일 좀 하고 나름대로 좀 알아주고 나름대로 힘든 사람 건드리죠. 공동체 박살내버려. 기관 박살내버려. 부흥이 돼야 되는데 죽어버려. 구역장 한 사람이 껴있느냐 죽느냐 그 구역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면 내가 큰 것을 더하여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 잘못된 생각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좋은 생각, 복음적인 생각하고 복음의 열정 가지면 그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느냐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제대로 복음 때문에 깨달은 그 한 사람. 복음 깨달은 그 한 사람. 깨어서 강단 메시지 잡고 적용하는 그 한 사람. 가정 살립니다. 그 가문 살립니다. 그 교회 살립니다. 그 지역 살린다고요. 한 나라 살린다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제가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늘 간증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조용한 잠자는 300-400명 모이는 교회를 영적으로 그냥 브레이크업을 다시 완전히 바꿔 기도하는 교회로 헌신하는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래 서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서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 순종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해. 은혜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영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삶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로된 한 사람을 보시고 공동체 전체를 살려주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축복하신다. 이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간성 살아나 버려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거 다 마귀가 시키는 소리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면 내 하나 바랐으면 끝나는 거다 우리 집안. 내 하나 바랐으면 우리 교회 내 지기관은 살아나는 거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겠지만은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는 자가 거룩한 씨예요.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로 남은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 키가 뭐냐?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 한 사람. 갈렙과 같이 이글 스피릿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갈렙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치 주저함도 없이 믿음의 이 눈을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속습니까? 사람은 다 속아도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정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남보다 어렵게, 남보다 정직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 정의를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전부 도덕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치,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치를 의미하는데 언약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서론에 맞춰 살지요. 이게 다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기 목숨 걸지요. 여기 안 맞으면 죽어버리지요. 여기 안 맞으면 뉴스 오늘도 났잖아요. 자기 마누라 자식까지
일가족 5명을 다 죽여버려. 그걸 네가 도망가. 세상 기준에서 죽이고 살리고. 우리 관심은 달라야지. 우리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 그걸 구하는 본론 인생이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노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우선순위, 인생관이 달라. 둘째로 보면요, 진리를 구하는 자 그랬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진리를 구한. 진리는 바로 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자, 말씀을 그리워하는 자, 말씀을 기대하는 자.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영적으로 설레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요, 정의를 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정의를 향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이요, 자식에게 부모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써놓으면 그 편지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맞아요? 그 편지, 아버지가 편지를, 그 아버지, 바로 아버지라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하는 것 같으니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붙잡고 교회 나가는 사역에 교회가 쫙 이 말씀 따라서 쫙 지금 우리 교회 가잖아요. 그냥 아무 의심할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어요. 말씀 따라 쭉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났다고 반기를 듭니까? 뭐가 안다고. 그게 다 사단 신부를 말해야 돼요. 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잘난 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신앙자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쪼개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을 막는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는 그 인생이 자고로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잘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 강다사에서 말 못해요.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 교회 흐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인데 지금 청년성교회와 다민족위원회가 국내 다민족을 초청하는 로스 페스티벌을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퇴근 후에 다민족 현장에 만남을 가지고 이번 주일 2시 30분에 다민족 이제 초청을 해서 예배와 공연 또 저녁 만찬까지 진행을 하는데 로스란 말은 명사로서는 장미꽃이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여기 장미꽃을 붙였다고 보니까 장미꽃. 명사로는 장미꽃인데 동사로는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살아나심. 이 부활을 의미하죠. 로스 어게인. 다시 살아나셨다. 이번 로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그렇게 전달해서 그들이 다 살아나는. 뭐 다민족 초청해서 먹고 놀고 즐기고 가고 그럼 의미 있어요. 그냥 일시적 위로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 다른 데도 할 수 있어. 우리는 뭐요? 생명 집어넣자. 생명. 예수 생명. 이 부활의 이 신앙. 이런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축제지요.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는요, 제가 설교 끝나면 로스 페스티벌을 놓고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로스 페스티벌과 함께 다음 세대 이위원회 주관으로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뉴라이프 페스티벌. 새생명 페스티벌인데 5월 11일 어린이 주일을 새생명 축제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매주일 토요일마다 윤영국, 초등국, 소년국 각 국별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영적 성장을 이루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그 영적 흐름을 타서 5월 11일 새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 YSS 학생들 참석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뭐 YSS를 크게 붙이고 지금 앉아있네요. 저희 지금. 제가 미리 무슨 이게 왜 참석한지 잘 보고를 못 받아가 뭐 크게 한 10장 붙여놨네 보니까. 그것도 안 졸고 앉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어려서 저렇게 신나게 참석. 박수 쳐줘, 박수. YSS. 저렇게 그래서부터 영적 교육 그렇게 하면 심야 현장 한번 봐라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바른 것 같은데 어떻든 거기 가만 앉아 있으면 몰랐을 텐데 YS를 크게 써놔가지고. 우리에게요 고난 주간은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 금식하면서 굴에 앉아.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금식하면 굴에 고난 주간 무조건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굶고 앉아가서 묵상한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만 고난 당하면 되고 우리는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시간 돼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더 사실적으로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의미가 이거라고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이 최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성인들 잘 봤는지 신기하고 놀랍네. 요즘 내 청년을 보고 계속 감탄하고 있어요. 일단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캠프를 말이야 그렇게 그 직장 끝나고 그 현장에 사실 전도는요 제가요 전도 왕이었잖아요. 나 할 때는 외로워요. 왜냐 오라는 데가 없어. 근데 외롭게 가서 그냥 무차별로 막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미쳤다 소리도 듣고 그래 할 일이 없나 그래서고 뭐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듣지요. 전당하면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전부 다 가서 그렇게 이 영적 세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 뭐 들어줍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전도를 하고요 그 몇 시간 하고 돌아올 때는요 왜 그런지 막 기쁨이 막 내 영혼 속에 막 넘쳐. 그래서 시편 나왔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성경을 제가 청년 때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울면서 나갔는데 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와. 아마 이 체험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할 때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청년들 보니까 막 빌려가지고 막 잘하네. 그 악기다. 이 청년들 많이 오는데 그 빌려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늘 오던 데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게 돈도 없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어색하게 그냥 몸으로 떼었지 몸으로. 참, 고난 주간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의 가슴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축복된 존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세받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루마니아계 유대인이면서 홀로코스트 히틀러에 잡혀가서 그 가스실에 갔는데 생존했어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작가이자 교수인 엘리 비젤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엘리 비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으로 인해 인간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다. 무관심. 엘리 비젤의 말이 정말 사실적이죠.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뭐요? 무관심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영원한 멸망길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살인하고 자살하고 엄청난 영혼들이 지금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물밀듯이 지금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직장을 돌아보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저는 평신도 때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보면 저 할머니 아마 얼마 안 사고 죽을 텐데 내가 아니면 저 할머니 만나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바로 차를 타고 가다 길 가더니 가서 할머니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 택시 기사를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잖아요. 복음 전하 단 한 번도 안 전한 적이 없어요. 10년을 부산을 매주 내려가서 비행기 타고 설교 끝나면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 택시 타고 영도 들어갔는데 그걸 10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했는데 갈 때마다 인접시 염주를 많이 떠냈어. 내 신앙 양심에 어떤 데는 너무 피곤해서 눈 좀 감고 있고 싶은데 내 양심에 말해요. 너 저 영혼이 저렇게 염주가 덜렁덜렁 하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저거? 저 지옥 가는데 할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저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퇴근을 하면 집에 갑니다. 지하에 차를 대면 걸어서 10층까지 올라갑니다. 양문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서 늘 하나님 이 가정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분 성당 다니는데 구원 없잖아요. 이 가정 좀 구원이. 이 10층까지 가면서 양쪽에 있잖아. 두 집씩 있으니까 이 집 보고 기도, 저 집 보고 기도. 이러고 10층까지 갑니다. 매주일, 매일. 이 사람 예수 믿네요. 예수 믿는 마크 붙인 가정이 5개. 천주교 3개, 나머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통로가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서 여러분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집에 언젠가는 내가 저 집 복음 전가했지만은 지금 저분은 저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받은 아가페 사랑받는 존재들이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관심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